요즘은 집에서 기르는 개를 애완견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부르는가? 반려견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반려라는 그 말이 주는 의미가 뭔가 함께하는 짝, 그래서 상호 존중하는, 그렇게 함께 가는 그런 동반자를 보여주는 그런 용어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과연 그렇듯이 실제로 요즘 인권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견권? 예, 굉장히 신장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그 개들이 타는 유모차가 있어요. 알죠, 여러분? 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 유모차보다 더 많이 팔린대요. 저는 되게 충격이었는데 예. 그만큼 견권이 신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로 개를 기르는 것이 그렇게 상호 존중이 바탕이 된 그런 기르는 과정인가? 물론 정말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꼭 그렇지 않은 것도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물론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는 거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걔는 풀어놓고 뛰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맞는지. 그랬더니 그 노령견 같은 경우는 유모차에 태우고 공기를 씌워주는 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걔 나이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좀 걷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물론 길을 가다가 뭐 대형 견이라든지 다른 개들과 싸움이 나는 것을 이렇게 보호할 수는 있을지라도 글쎄요, 동물의 세계에서 그런 거를 어느 정도 허용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 개를 집에서 기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이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가 함부로 짖거나 하면은 이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되죠. 그래서 개한테 물어봅니다. 야, 내가 너에게 목소리가 안 나오게 할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허락해 줄래? 저는 그런 주의는 못 받습니다. 성대 수술을 하고요. 그리고 그의 발정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관 수술을 하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야 있겠지만은 정말 반려견으로 대우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봤습니다. 사실 반려견 굉장히 말로는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애완견 취급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는 거죠.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일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 뭐 개야 피조물에 불과한 그런 대상이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 그런 의문을 품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으로 끌려가죠. 그래서 여기 나타난 아스돗이라는 곳에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름대로 다곤 신전에 다곤상 옆에 두었다는 것은요, 전리품이죠.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그 옆에 두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 다곤이 승리했고 이스라엘의 신은 패배한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그 당시 전쟁이란 신과 신의 그런 싸움, 성전의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여주려는, 과시하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전혀 그 결과는 다르게 전개가 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다곤 상이 그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졌다. 얼굴을 땅에 대었다. 뭐 우연히 일어난 일로 친다 할지라도 그냥 딱 보기에 이거는 다곤이 승리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궤가 승리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상이 굴복한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은 어떻게 돼 있죠? 4절 말씀,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 나타난 아스돗의 사람들은 이걸 이상하게 여기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또다시 엎드러집니다. 근데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이 잘린 채로 엎드러진 몸뚱아리를 보는 겁니다. 마치 적의 수장을 처형하듯이 머리와 손을 날려버리는 그런 모습. 여러분, 다곤의 손은 이처럼 끊어져 잘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손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지금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을 괴롭히고 망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7절에는 그 사실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그들도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독한 종기는 여기 나타난 아스돗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블레셋 지역을 이동하면서 가드, 에그론 그 모든 지역을 다 독한 종기로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11절에선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 하나님의 손을 엄중하다고 평가 내리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 나왔었죠.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여기서 엄중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런 무게감 있는 역사를 펼쳐내신 겁니다. 그 무게로, 영광의 무게로 이 블레셋을 찍어 누르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여기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곤의 손은요 잘려버리지만 하나님의 손은요 능력을 발휘하죠. 그 블레셋 지역을 모두 멸망시키고 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블레셋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아, 다곤은 알고 보니까 힘없는 존재였구나. 우리 갈아타자. 종교 바꾸자. 이렇게 가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볼까요? 그 다곤 상이 넘어지니까, 엎드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3절 뒷부분에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다시 일으켜 세워요. 우리가 4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그 두 손목과 얼굴이 잘려서 문지방에 있는데 5절 말씀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그 문지방, 문턱이죠. 그 문턱을 안 밟았대요. 어떻게 한 겁니까? 나름 신성화한 겁니다. 여기는 우리 신 손이 여기 닿았던 데야. 그러니까 여기는 거룩하고 조심히 다뤄야 될 부분이야. 여기는 우리가 밟으면 안 돼. 여러분, 문턱을요 밟지 않는데요. 말이 됩니까? 문턱은 밟고 지나가라고 있는 건데 그거를 밟지 않고 지나가는 이상한 그런 신성화를 지금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이 다곤 신상을 어떻게 부릅니까? 7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었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여전히 이들의 신은 다곤입니다. 아무리 무능하고 손이 잘려도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도 그래도 그들의 신은 다곤이라고 이들은 여기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패배를 인정하고 그들의 신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 다곤 신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정한 참신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전혀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심일까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수원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요. 그 당시 65번 버스는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근데 제가 타는 몇 번이었더라 기억은 안 납니다. 저 아주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하고 그냥 걸었습니까?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틀린 걸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버팁니다. 자기가 옳다는 게 증명될 때까지.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게 인정돼야 돼요. 그게 틀린 게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버텨요. 자기가 죄가 있어도 내 죄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끌어들여야 되죠. 다 남 탓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옳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틀린 게 이렇게 드러났어도, 다곤의 무능이 이처럼 적나라하게 펼쳐졌어도 오히려 그걸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손이 잘려나간 그 문턱을 신성화시키고 계속해서 우리 신 다곤 우쭈쭈거리면서 버티고 있는 모습,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자신의 다곤 신앙을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서 오히려 어떻게 하는가? 이 하나님의 궤를 계속해서 몰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아스돗에 있던 그 궤를 나중에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 있던 곳으로 되돌려 보내자라고 1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곤신을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몰아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그런 일을 할 때에 오히려 거세게 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그런 모습들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욕먹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교회가 그 남은 고난을 짊어지는 과정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해요. 이렇게 교회가 힘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은 오히려 진리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여러분, 이들은요 지금 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는지 그 호칭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3절 말씀 다시 볼까요? 3절 말씀 보면은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는지라. 뭐라 말하죠? 여호와의 궤. 4절 말씀 볼까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여러분, 여기 나타난 다곤의 신전에서 다곤의 우상을 향해서는 지금 이 궤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궤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다곤이 있는 그 신전에서 그 다곤 우상을 향해서는 이 궤를요 여호와의 궤라고 부릅니다. 정리됐죠? 이번에는 어떻게 부르는지 볼까요? 자,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말고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뭐라 말하죠? 이스라엘 신의 궤. 8절 말씀 볼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리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10절 말씀 볼까요?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11절 말씀.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여러분, 성읍에 대해서는 여기 나타난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런 성읍에 대해서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 궤를 뭐라 부릅니까? 이스라엘 신의 궤라고 아주 우리한테 귀에 박히도록
계속해서 두드러지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 신의 궤. 그 말인 즉슨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하나님의 궤를 다곤의 우상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궤라고 말하고요. 그 백성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신의 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신, 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관계 안에서 호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신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전에 어떤지 다 봤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지 않으셨어요. 전리품처럼 끌려가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는 게 맞나요? 그런데 여전히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이 궤의 이름은요, 여호와, 이스라엘 신의 궤. 여러분, 이렇게 불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 여호와라는 신, 이스라엘의 신의 궤, 이거는 자기들이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랑 상관없는 신입니다. 이스라엘과 관계 있는 신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지금 이 블레셋 땅에서 여기저기 옮겨다니고 계시지만 여전히 어떻게 불리는가? 여호와의 궤, 이스라엘 신의 궤로 불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긴 이름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어떻게 되죠? 결국에 천사가 손을 갖다 대니까 뼈가 나갑니다. 막 절면서 말하는 거죠.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 그때 받은 이름입니다. 여호와와 더불어 이겼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원문을 해석하면요, 사실은 여호와가 통치한다, 여호와가 이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 게 오히려 하나님께 이긴 그런 결과로 인정받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이 백성이 인정받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는 또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여호와. 그 조상들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고 이뤄가시는 그 일에 자신을 여호와라고 소개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누구와 약속이요? 조상들의 약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죠. 그 약속을 성실하게 특정 민족을 향해서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이스라엘과 연관된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불리시는 분이십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요,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와 상관없는 그런 존재처럼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특별한 약속을 맺은, 그러니까 언약 관계라고 하죠. 그 언약 관계를 맺은 존재와 이렇게 상관하시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관계와 상관없는 외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본대로 다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아니, 그럼 이스라엘은 뭔가? 우리는 불과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이가봇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이가봇이라는 그 이름으로 설명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건 또 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그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두지 아니하시고 떠나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이들은요, 죄악을 일삼아 왔었고요, 예배를 업신여겨 왔었고요, 하나님을 엉뚱한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우리를 위한 신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신으로
왜곡하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도구처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약 관계에 불충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본인께서 수모를 각오하셨어요. 어떤 수모요? 전리품처럼 끌려가는 수모를 감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신의 궤가 전리품처럼 끌려가는 그 수모를 감당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언약 관계에 불충한 이들을 가르치시려고. 언약 관계에 충성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려고 그 전리품 신세를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게 수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수모를 감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구약 신명기서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달리셨어요. 나무에 달리는 저주받은 자라는 그 모욕과 수모를 감당하십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새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리품처럼 되는 거 못 견딥니다. 잘 되셔야죠. 멋있어지셔야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죄악된 기대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죄악된 기대와는 정반대로 일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지게 만드시죠. 우리의 전리품이야 무릎을 꿇리시고 처형시켜버리시죠. 모든 사람의 생각과 반대로 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들의 기대가 죄악된 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죠. 꾸짖으면서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 대해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다. 그렇게 꾸짖으십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어나가는 것을 못 견뎌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을 위해서, 우리의 죄악된 기대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예수님 오래 믿었는데, 몇 대째 믿고 있는데, 이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수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왔는데, 그래도 예수님 안 믿는 다른 사람보다는 뭔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사람의 일에 불과한 생각이라면 하나님 반대로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언약관계에 불충한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수모를 각오하셨는데요. 더 나아가 언약관계에 충성하도록 그분께서는요, 그분이 사라지는 것을 감당하십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곧 죽는 거잖아요.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타난 언약궤, 여호와의 궤라고 불리고 이스라엘의 신의 궤라고 불리는 이 궤는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3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의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는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찾지 않고 만들지 않는다. 완전히 사라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언약궤를 대체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때의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여호와의 보좌, 하나님의 궤의 다른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없으니까 성경에서는 은혜의 보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앉으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왜 앉으실까요? 보좌가 뭡니까? 왕이 앉는 의자잖아요. 왜 앉습니까?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앉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난 바와 같이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고 일컬어진다고 말합니다. 언약궤를 대체해서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요 어떻게 이루어내시는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여기까지 뭐죠?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말합니다. 돌판에 그 언약을 새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언약을 궤에 보관합니다. 그래서 언약궤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누가 언약궤입니까? 여기 나타난 바와 같이 이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돌판이 아니에요. 마음판에 기록한대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판에 기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풀어줘서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이제는 그 규례를 지키게 만든다고 하십니다. 그 영이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가 바로 궤입니다. 무슨 궤요? 여호와의 궤, 이스라엘 신의 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앉으시는 보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심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뜻을 펼쳐내십니다. 우리를 보좌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궤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을 각오하신 겁니다. 없애버릴 것을 각오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죠.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이다. 성령을 보내신다. 그가 내가 너한테 가르친 모든 것 다 생각나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의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기도의 자리로라는 그 편집책이 있거든요. 그 분이 쓴 책의 구절들을 발췌해서 쓴 책입니다. 거기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쉽게 성물로 우상화된다. 나의 하나님과는 그분과 거리가 멀어 번번이 타파되어야 한다. 그분이 친히 타파하신다. 하나님은 위대한 우상 파괴자이시다. 우상 파괴야말로 그분이 임재하신다는 표시 가운데 하나라고까지 말할 수 있지 않은가. 성신이 최고의 예다. 그분이 오심으로써 그때까지 있던 모든 메시아관은 부러졌다. 그러한 깨트림에 실족한 사람이 대다수지만 실족하지 않는 이들은 복되다. 여러분, 우상 파괴야말로 그분이 임재하신다는 표시라는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우상은 무너지고 소멸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난 우상 파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요, 하나님께서 파괴하십니다. 왜일까요? 그 궤를 붙잡고 정작 언약에 불충한 이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죄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관을 깨뜨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 믿고 아주 독특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은 아니죠.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블레셋처럼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언약 외인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면은 여호와 나랑 상관없는 이름, 이스라엘의 신, 우리는 한국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악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여기 나타난 바와 같이 다 멸절당해도 쌀만한 죄인들입니다. 이스라엘도 언약궤에 부추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신의 궤, 여호와의 궤로 불린다는 것이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그 자리를, 그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까워졌습니까? 그 뒷부분 2장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은 가족이란 뜻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요 언약 외인이 아니에요. 그 언약과 관계가 있는, 우리가요 혈통적으로는 아니지만 믿음으로, 신앙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어요. 그 유업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셨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 상태로 놔두십니까? 오늘처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살라고 도전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원하는 하나님 상을 다 깨트리시고 너의 죄악된 기대를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백성답게 사는 길을 직접 우리를 궤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이라 불러주시면서 이루어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항상 이 자리에 오는 게 습관처럼 쉬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은 마침 비도 오잖아요. 집에서 유튜브 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마음 가운데 그래도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려야지 하는 그 마음 누가 주신 걸까요? 비가 오지만 그래도 나가야지. 그 마음은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관이 혹여나 우리의 죄악된 기대로 만들어 놓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가 만들어 온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분명히 파괴하실 겁니다. 그분은 위대한 우상 파괴자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알게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가보신세였던 이스라엘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궤로, 여호와의 궤로 불리는 까닭,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이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후손이 된 이런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요 큽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차원이 다른 이방 종교와 다르지 않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다곤을 이렇게 세우는 일이 됐고, 다곤의 손이 넘어진
그 문턱을 신성화하면서 끝까지 붙드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다시금 언약 백성 다워져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십자가를 지고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감수했다. 전리품 시제를 내가 마다하지 않았다. 너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 안에 성령으로 임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각오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언약 백성답게 충성하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잘못을 범해 왔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그 죄악된 기대, 그것과 정반대로 행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젠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라고 말씀하시는 오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궤로, 성전으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답게, 언약 백성답게, 교회답게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 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